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상황에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굳이 이야기하게 되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에 맞는 일시적인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하나는 영원 불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상대적으로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상황에 한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그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한 연후에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불변한 말씀으로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그런 노동과 또한 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가 있죠. 그런데 아주 큰 돈을 어떤 사람이 빌리는데 내가 담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돈을 상대방한테 빌려주는 거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내가 대신 갚겠다고 담보하는 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있는 돈을 남에게 빌려줬을 때는 심한 경우 내가 그 돈을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렸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갚겠다고 내가 이제 담보를 쓰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을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그러니까 담보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 담보 쓰는 그 말이 이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얽어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그 말로 완전히 붙들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잠언의 기자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쓴 것을 빨리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자기 인생이 얽어매여져 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앞으로 있을 그 담보로 인한 파멸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에 대해서 자신이 담보를 해놓고 그대로 있게 되면 훗날 그것 때문에 자신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6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고 뭐가 잘 될 거라고 그런 낙관적인 생각 속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그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엄청난 돈에 대해서 담보를 쓰고 보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돈이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는 사람이 어떤 담보를 써주고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갚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은 이미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인 겁니다.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가족끼리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보증을 쓰게 되면 온 가문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액수를 담보로 이게 잡혀준다든지 보증을 쓸 때는 대부분 사업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주변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하는, 그러니까 가족 애경사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많은 액수를 빌린다든지 또는 자신이 필요해서 담보나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아주 많은 돈을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때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경제적 상황이라는 게 급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보증을 쓰거나 담보를 일세 제공하게 되면 자신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 사업을 할 때 도저히 그만한 액수를 예를 들면 벌 수 없어요. 그만큼 큰 액수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인생이 완전히 거기에 얽매게 되는 겁니다. 후진국의 어떤 경제관념, 선진국의 경제관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후진국은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예요.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있어가지고 경제에 있어서도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을 지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농사 지을 때 보면 마을에서 서로 품앗이 해가지고 농사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를 심는다든지, 함께 농약을 친다든지, 함께 또 풀을 벤다든지, 함께 벼를 일세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나를 도와주고,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이렇듯 사업하는 가까운 사람을 보증을 쓰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일들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 선진국에서는 철저하게 이 경제적인 관념이 비록 가까운 사람이라도 타인처럼 명확하게 법적인 조건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담보를 쓰죠. 그러나 대부분 직접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3자를 통해서. 그게 이제 선진국에 이루어지는 서로의 돈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과거에 농경사회나 목축사회에 이루어진 공동체적인 그런 경제적 관념이 관했을 때 지금 담보를 잡는 거나 또는 그 큰 돈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쓰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어서 비유를 드기를 이런 담보나 보증 쓰는 이야기에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근면에서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흔히들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의 어떤 모델,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 그거를 개미같이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여름에 일하고 그래 추수해서 양식을 모아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늘 그 경제적 관념에서 대표적으로 예화를 드는 것이 이 개미입니다. 반면에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배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농경사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축복받은 사람의 모델이 개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한 것이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배짱이, 그 비유 아시죠? 네. 그런데 이거는 AI 시대는 거꾸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 빈둥빈둥 놀면서 혁신하는 사람이 떼돈을 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노동하고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를 혁신을 해서 지혜를 발휘함으로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부를 획득해 가고 또한 여러 주변의 기업들을 M&A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농경사회에서 개미가 가장 모범적인 근면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은 지식을 혁신함으로 앞서가는 그런 디지털 혁신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경의 문화가 오늘날 현대의 문화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과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현대에 적용하기보다 다시금 재해석을 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런지를 마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하는 이야기, 하나는 게으른 자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입니다. 허구한 날 누워있고 그리고 자고 있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때까지 누워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잠에서 일어나려고 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다는 거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누워있으면서 조는 척을 하는 거. 이제 그럴 때 빈궁이 그야말로 엄습하듯 군사가 엄습하듯 온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돈을 훔치는 자, 강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런지를 말을 하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폐역을 분명 항상 악을 꾀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죠 직접 힘을 행사해서 가지고 오더니 강도짓을 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써서 사기를 치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특별히 게으른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악한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그 악함을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게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나 또는 악한 깨로 허구지책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이제 몰려오죠. 그동안 자신이 게으르게 산 것 또는 남에게 허주머니를 털었던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몰락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갑자기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애닐꽃까지다. 그러면서 교만한 듯 거짓된 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기 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동원하게 되고 또한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했을 때 그 교만함이 가장 단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눈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대부분 사물을 보고 눈으로 사람들이 분간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시각장애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여러분 아시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도소에 갔더니 시각장애자는 별로 없다. 눈에 안 보이니까 범죄할 수가 없어요. 또 눈에 안 보이니까 범죄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눈을 뜨고 나서 이 땅에 온갖 죄를 져요. 그 중에 있어서 교만한 자의 그 마음은 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딱 보면 저 사람 교만하구나. 또 하나는 우리가 거짓된 일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혀로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된 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짓된 행위를 했다. 전부 말로 대부분 하게 됩니다. 물론 손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고 가짜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거짓된 혀로 우리가 거짓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살인사건이 어디 일어납니까? 물론 화가 나서 사람이 발로 찬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대부분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손으로 하게 됩니다. 손으로 흉기를 든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완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런 눈이나 혀나 손이 아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이야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생각들, 그런 지식들, 교활한 그런 책략들을 이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한 거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큰 범죄들은 다 발과 연결되어 있고 집단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할 때 흉악한 죄를 할 때 발로 하죠.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신을 묻는데 이 발로 옮겨가면서 그 범행장소를 이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제 이어서 이제 인간관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3자로서 거기에 증언을 해야 될 때 거짓된 망령된 증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내가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짓된 걸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걸 악으로 봤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잘 살고 있는 형제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짓는 죄와 인간관계 사이에 개입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으로 그 짓는 죄는 자신의 눈이나 자기의 혀나 또는 자신의 손
그리고 자신의 발, 자신의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고, 인간관계에 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일세 떠넘기거나 애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짓들, 또는 두 사람과 완전히 파탄나게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실은 담보를 잡히고 또는 보증을 쓰는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 있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고 노동해서 먹고 사는 걸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의 불의로 게으른 사람, 또 한 사람이 뭐냐, 한마디로 강팍한 짓을, 악한 짓을 해서 남 것을 훔쳐먹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척경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러한 모든 악한 것, 잘못된 것, 그것의 근원이 원죄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원죄에 죽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객관적 사건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것이 된 거예요. 주관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거를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죽은 거고 지금 나는 팔팔이 살아있으니까 무슨 관계야?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원죄에 대해 죽게 되고 그러면 이 죄에 뿌린 원죄가 이제 역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미혹함에서 여러분이 이제 벗어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죄악과 악한 것들이 한마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것을 입는 거.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온갖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음란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지식, 그런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서 이제 지워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말씀, 진실한 말씀, 거룩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채워넣는 것, 그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여러분이